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약에 범법자가 있다 해도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판하는 게 아니고 누가 재판합니까? 총독이 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사형시키려고 하면 총독에게 가야 됩니다. 총독이 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 손을 빌립니까? 빌라도 총독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전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불러서 재판을 합니다. 그것도 불법 재판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신용이라도 재판을 하고 자기들이 사형시킬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주님을 넘기고 사람들이 고함 지르고 그래서 주님을 어쩔 수 없이 사형시키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대반 집사님은 재판도 없고 제사장과 권력자들 앞에서 설교 한번 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권력자들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서대반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으면서 서대반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쳤을까요? 예수님은 재판받을 때 별로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서대반 집사님은요, 말을 길게 합니다. 말을 길게 해서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권력자들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져 버렸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내용이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이 설교 내용이 어떤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극도로 막 분노해서 그 자리에서 돌로 칠 정도로 분노할 만한 내용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교인 중에, 성도님 중에 왕족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세요? 이용희 집사님은 왕족입니다. 전주 이씨입니다. 왕족이신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우는 게 있습니다. 용비어천가 다 배우잖아요. 용비어천가가 뭡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신 다음에 그 신하들에게 노래를 만들어라. 건국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글을 지어라. 그 지은 게 용비어천가입니다. 용비어천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육룡이 나르사 일마다 천복이시니. 육룡을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세종 위에 6대 조들까지를 이야기합니다. 태조 이성계의 정조부까지. 그러니까 세종대왕 이후에 6명이 전부 다 육룡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이 뭐라고 나옵니까? 불이 깊은 난간 바람에 안에 밀새 곧 좋고 여름하나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밀새 안이 흔들려서 꽃도 많고 여름하나니 열매도 많다. 그 다음에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아니할세 내이 이르 발 아래 가나니. 내에 이르고 바다에 간다. 우리 조상들은 뿌리 깊은 나무고 물이 깊은 샘이고 육룡이고 전부 조상들 높이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왕족은 너희들하고는 달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기분 안 좋아요? 우리 중에 경주 김씨 안 계신가요? 경주 김씨는요, 조상이 누구예요? 김알지라는 분이죠. 왕입니다. 하늘에서 빛이 막 비쳐가지고 계림, 지금도 있잖아요. 경주 계림이 있습니다. 소나무 숲이 있어요. 그 계림의 나무에 황금 상자가 놓여 있고 그 밑에
흰 닭이 울고, 그래서 상자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어린 아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기말지입니다. 나중에 왕이 되죠. 예?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경주 김씨 왕족은 너희들하고 달라. 우리는 뛰어났어.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예? 그래가지고 북한에서도 전에 뭐 김일성이 뭐 배를 타고 뭐 나무 배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고 나뭇잎을 타고 뭐 압록강을 건너고 모래로 뭐 살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예? 너희들하고 다르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의 건국 신화도 보면요, 전부 다 막 대단해요. 엄청납니다. 자기 조상들을 떠받들죠. 대단한 인물이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를 자랑했을까요? 아브라함을 자랑했겠죠. 아브라함이 특별하니까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 아니냐. 그분이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다르다. 특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자부심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서대반 집사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을 때 자식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뛰어난 게 있었냐 이 말이죠. 서대반 집사님이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 우리. 뭐 대단한 게 있었어? 아무것도 없었잖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면장을 해서 군수를 해서 동리 이장도 한 거 없잖아. 그냥 빈손으로 온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온 거지.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게 뭐 있나? 그 소리 듣고 사람한테 폭발하는 거죠. 저놈 잡아라. 그래 돌을 맞아 죽는 거예요. 사실 아닙니까? 서대반 집사님 하는 말이 사실이에요. 그 점에 있어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키가 더 큽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뭐 더 뛰어난 게 있어요? 예? 우리는 다 뭐 대학 졸업하고 세상 사람들은 뭐 초등학교도 뭐 졸업 못하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인간성 괜찮고 괜찮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구하지 않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서대반 집사님이 제사장들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우리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 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뛰어났는데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그래서 돌로 치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이 구원받는 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여요. 왜 시간을 낭비하나? 저기 왜 가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예수를 알 수 없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사는데 8절에 할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최초로 할례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본인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똑바로 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 내 앞에서 똑바로 해라. 나무라는 겁니다. 왜 나무를 했을까요? 16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식을 주겠다. 그런데 나이가 지금 90이 넘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나이가 80이 넘어가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인 사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라. 나는 이제 자식을 낳을 몸이 안 된다. 그 내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죠. 이스마엘은 누구 생각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이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주는 이삭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너 똑바로 해.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나이하고 상관없이 내 자식을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나무라시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요, 남성 성기의 끝을 자르는 겁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왜 행하라고 합니까? 인간적인 것, 육적인 것은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고 우리 생각으로 했던 거, 인간적인 거, 그건 잘라내라 이 말이에요. 그건 필요 없다.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잘라내야 돼요. 그럼 뭐가 관계가 돼요? 피 흘린 거. 피 흘린 것만 할례를 받은 다음에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의 자손은 육적인 자손은 상관이 없다. 그건 하나님의 자손이 되지 않는다. 누가 상관이 있어요? 피 흘린 자손.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 안에서 너는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사나는 많은 사람, 예수 안에서 많은 사람의 어미가 될 것이다.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없으면 뭐 인간적으로 대단하고 뭐 출중하고 뛰어나도 그건 전부 뭐예요? 육적인 거예요. 그건 다 썩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으면 생명이 없고 예수 있으면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신 것만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없으면 뭐 그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던 뭐 6대조를 뭐 예수를 믿었던 5대조를 예수를 믿었던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믿어야 된다. 그것만이 가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대반 집사님이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돌로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꿈 이야기를 형제들한테 합니다. 곡식단을, 나도 곡식단을 세우고 형제들도 곡식단을 세웠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향해서 전부 절을 합디다. 그럼 형제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동생이 잘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동생이 잘 되면 좋은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예? 형제들도 싫어해요. 우리가 다 너한테 절하냐? 해와 달과 별과 열한 별이 나한테 절합디다. 그럼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이 다 너한테 절을 해야 되냐? 형제들이 시기하죠.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만약에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 그래, 네가 앞으로 크게 되겠구나. 우리 11형제들 전부 소 한 마리씩 내라. 그거 팔아가지고 우리 동생 유학을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만약에 애굽으로 유학을 갔더라면 그 형제들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 만났을 때, 야, 우리 소 한 마리 파는 거 잘했다. 그때 힘들었지만 이제 보람 있잖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판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창피스럽고. 왜 성경은 왜 그 이야기를 왜 할까요? 서대반 집사님은 그 이야기를 왜 합니까? 자기들 조상들이 뛰어났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판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우리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 성경은요, 없어도 되는 이야기까지요,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분명히 이야기해요. 창세기 보세요. 최초의 사람 가인, 동생 아벨 죽이잖아요. 동생을 죽여버려요. 예?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 에스와 야곱. 야곱은 형을 속이고 형은 야곱 동생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요셉도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판 거 아니에요. 이건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랬다. 우리가 인간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남북으로 헤어져 가지고 서로 총불이 되고 죽이니 살리니 서력이 풍선 날리고 서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슬라브족,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같은 슬라브족이에요. 형제입니다. 서로 죽이고 있잖아요. 이 인간의 내면을 우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다. 우리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이 형제들이 동생을 애굽에 팔아 넘겼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형제들은 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악함을 바꾸어 가지고 선한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을 애굽에 전부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번성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대단해서 거기서 번성했느냐? 하나님이 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지 우리가 했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지만 하나님은요, 그걸 다 바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의 역사, 그걸 하나님이 다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서대반 집사님이 그 대제사장 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초라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요, 선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선하게 쓰임 받아요? 우린 예수 안에서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요. 예? 요셉을 팔 때 형제들이 성령께 순종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에 순종했을까요? 그들은
성령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성령을 따라갔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을 따라갔을까요? 형제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죽으니까 형제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유언했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말라.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나는 이 형제를 부른 거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와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요셉은 알고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면요, 복수할 것이고,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화내고 막 욕하고 막 이를 갈고 그럴 거예요. 복수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요, 성령을 따라갈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성령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